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앞선 살펴본 시편 맥락에서 시인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21절, 22절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 23에서 24절은 비천한 가운데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 전반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천한 상태, 비참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 문맥에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시점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비천한 때는 참 많이 있었죠.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보면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하셨죠.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약탈과 식민 지배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 때도 얼마나 비참한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생활할 때에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비천함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붙잡혀 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도 비천한 모습일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리,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자리,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비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셨다, 기억해 주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인식해 주셨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기억해 주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행동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보셨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그냥 힘들어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행동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기억하사, 이 말은 달리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이렇게 번역을 의역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자리,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 주셨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용을 하면은 사사시대 때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 주셨다. 그리고 이 시편이 만일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이 시인이 적은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렇다면은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적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은 23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우리의 대적은 앞선 21절, 22절이라든지 17절 이후부터 큰 왕들, 유명한 왕들,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것으로 친다면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문맥 바로와 그의 군대,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적용을 한다면은 애굽이 될 수가 있겠죠.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거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사시대 때의 이방 민족이라든지,
또 아수르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이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라든지 괴롭힌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이러한 족속들, 이러한 원수 같은 자들이, 그런 족속들, 민족들, 그런 세력이 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도 대적입니다. 영적인 공격도 대적이고 그 공격의 실체인 사탄 마귀는 궁극적인 대적이죠.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가운데에 한 방법인 죄의 유혹 이런 것들도 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에게서 어떻게 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건져 주셨다. 건지신 이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해하기 쉽게 구출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구출하다, 그리고 구원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출은 어떨 때를 구출이라고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비천한이라는 그 단어를 적용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떤 강압적인 강한 힘에 의하여서 건져주는 것, 빼내주는 것, 이것이 건져주셨다, 구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렇게 어떠한 것으로부터 빼내주고 분리시켜주고 강한 힘으로 구출해 주었다라는 뜻이 있죠. 압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 그 궁핍과 결핍의 현장, 적대 세력들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건져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건져 주신 은혜, 구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참으로 비천한 상태, 비참한 상태, 관심 기울여주는 이 없는 외면의 자리, 그런 자리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빼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결별, 완전한 분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건져주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 두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참함을 심고 낙심을 심고 절망을 심어서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그러한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삶에 혹 대적의 이 모습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궁핍과 그리고 괴로움, 죄의 유혹,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셔서 구원의 행동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 직전이죠. 곧 밝음이 온다라는 신호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둠이 짙어가는 때입니다. 아마 갈수록 더 어둠이 짙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 생활하기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때이다. 주님의 최후 승리가 가까워 올 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대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리막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새벽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의 위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